우리 부활절 인사를 할까요? 부활절 인사는 우리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부활절은 해피 이스터 하면 됩니다. 해피 이스터. 네. 이스터는 그 소다가 아니고 이스터를 영어권에서는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하는데 본래는 그 오이스터라고 하는 봄의 신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부활절이 봄이니까 그 이스터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해피 이스터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죠. 부활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건물이 기초가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신앙의 기초, 제일 기초, 단단히 다져져야 될 기초가 바로 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꽝이고 우리 믿는 믿음도 다 헛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만큼 부활은 우리 복음의 기초, 우리 믿는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아서 우리가 부활절을 다시 한번 의미를 살필 텐데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이 보도하고 있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많이 쓰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막달라 사람,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 이런 뜻입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바다, 이제 호수지만은 바다라고도 그래요. 워낙 큰 호수니까 갈릴리 바다의 서안에 있는 서쪽 해안에 있는 도시가 막달라입니다. 그곳 출신의 마리아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오늘날도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부인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남자지만은 그 12제자 말고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다니면서 수종둔 여인들에 대해서 몇몇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은 7 귀신 들렸다가 나은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귀신 들리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여러분 2 사람이 붙들어도 다 이겨냅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하나가 들린 것도 아니고 7 귀신이 들었으니까 보통이 있어요. 집도 없고 절도 없이 돌아다니고 낮밤 없이 돌아다니고 고함 지르고 그리고 정신 나간 여자. 7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 만나고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을 다 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열심히 수종들었다고 누가복음 8장에 쓰고 있고 거기 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또 한 사람은 요한나라는 사람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수종된 여자 중에서 요한나가 나오는데 요한나는 누군가 하면 헤롯 왕의 청지기의 부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간의 부인이죠. 그죠? 이 부인도 아마 무슨 특별한 계기를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도하고 있는 대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수많은 귀신 들어가지고 사람 노릇 못하고 그래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평생 헌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최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지켜봤고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있는 대로 안식 후 첫날 오늘 요즘에 우리 요일로 치면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요.
무덤에 찾아간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향유를 바를까 하는 생각에서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러니까 이거 뭐 덜커덕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무덤 문이 열렸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 도둑 맞았구나.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쫓아갑니다. 제자들한테 가지고 이제 얘기한 게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 거기 이름은 안 나오지만 요한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제자, 이 말은 요한 자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가가지고 무덤 문이 열렸다,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달려 나옵니다. 요한이 이제 젊었으니까 요한이 먼저 왔는데 요한 사도는 좀 겁이 났겠죠.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냥 대범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나이는 들었는데 뒤에 곧 따라와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는 잘 개켜져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또 다른 쪽에 있고. 그 이제 이 제자들이 안에 들어가서 보았는데 보면 무덤이 비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무덤에 이제 들어가서 빈 걸 보고는 그 제자가 그걸 보고는 믿었더라 했습니다. 8절에. 여기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었다 이 말이 아니고 귀신 들린 그야말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 여자의 말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 헛소리 하나 이랬는데 와서 보고는 그 말을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말씀에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실제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했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일 당하니까 뭐 그런 얘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 9절에 보면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몰랐대요. 기억해내지도 못했고 예수님 말씀도 생각이 안 났고,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버렸으니까 아이고 뭐 그러지 않아도 우리 주님 죽어버렸는데 이제 우리 아무 소망이 없구나 하고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이제 오늘 10절까지 내용인데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훌쩍훌쩍 거리다가 혹시 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는데 거기서 천사를 보고 또 더 들어가서 천사하고 얘기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지. 예수님인지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시신이라도 당신이 어디 치웠으면 나에게 그 시신이 어디 있는지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그분을 모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 15절에 보면은 당신이 많이 옮겼다고 그러면 어디에 두었는지 나한테 좀 말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다고, 내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수습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재미있는 장면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 오늘 그걸 좀 우리 잘 살펴봐야 돼요. 오늘 공과 중에서 제일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이제 마리아든지 아니면 여기 찾아왔던 두 제자든지 간에 공통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도굴은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서가 이제 발굴이 된 게 있는데 클라디우스 황제 때에 칙령을 내린 거 보면 도굴꾼들은 사형에 처해라고 하는 왕의 칙령이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도굴이 횡행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부잣집에 그 무덤 열무 안에 뭐 금붙이 이런 게 있으니까 도굴이 아주 유행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 무덤 문이 열렸으니까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가고 그 안에 뭐 물건을 가져갔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해요. 그럼 제자들이 이제 돌아가 버리죠. 10절에 보면은 무덤이 빈 줄 알고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마리아는 왜 안 돌아가고 못 돌아가고 무덤 밖에 서서 울었냐는 얘기지. 여러분 그 질문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거 뭐 도굴꾼이 와서 뒤지고 갔구나 하고 집으로 가버리는데 왜 마리아는 못 떠났을까? 그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미련, 사랑, 애정 뭐 그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있는 대로 시신이라도 찾고 싶어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월호 사고 나가지고 아들 다 수장되고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부모들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그 비바람 맞으면서 풍찬노숙하면서 1년, 2년이고 그거 있잖아요. 안 겪어본 사람들 이해가 안 되지. 저 이미 다 죽은 아들 좀 뭐 하려고 저기 있나 하지만은 부모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 자식을 텔레비전에서 중계하는 중에 죽어가는 걸 본 사람들은 그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시신이라 수습하고 싶어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말하자면 그런 거지. 예수님이 살았을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은 기억도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그 애절함, 그것 때문에 마리아가 여기 남아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느냐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한테도 가기 전에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는가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처음엔 동산직인 줄 알다가 마리아 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이 평소에 목소리를 기억할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불렀던 다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줬던 예수님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음성이 익어가지고 보니까 예수님 그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돌아서면서 라보니 하면서 떼 안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붙들지는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보여주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건 은혜 중에 은혜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그야말로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람. 7 귀신 들렸으니까 누가 사람 취급했겠어요. 다 손가락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귀신을 내쫓은 예수님의 그 능력에 붙들려서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주변에 아무도 그를 사람으로 안 봤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이름을 부르고 그의 병을 귀신 쫓아내준 그런 은혜와 감격을 경험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 그 감격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 앞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래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래 돼요. 우리 주 예배당 모퉁이에 저기 보면 우리 입석이 있잖아요. 거기 글이 여러분 뭐 쓰인지 알죠? 예수 소망이 쓰여 있어요. 그 글을 쓰신 분은 박재현 집사입니다. 주님의 교회 집사님. 이제 장로 됐는지 몰라. 그분한테 글을 얻어와가지고 저기 이제 돌에 새겼는데 그분 아주 서예가로 촉망받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서예 선생을 2 대통령이나 선생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은 걸 간증하는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나요. 이름을 이야기해서 좀 곤란하긴 한데 그분이 하여튼 태어날 때에 좀 남한테 손가락질 받게 그렇게 어머니가 정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그 손가락질을 당하겠어요? 체배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준 기억은 없었다고요. 늘 말을 했든지 안 했든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운 게 자기를 첩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선 속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교회 데리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다른 말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재은이 너를 사랑한단다. 그 소리 하나 듣고는 자기가 완전히 넘어졌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첩의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만 전도사님 한 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거기서 넘어가 버린. 그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 온갖 박해를 뚫고 예수 믿은 사람. 지금 훌륭하게 예수 잘 믿는 뿐이지. 여러분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도 사람 취급 안 하고 여러분이면 사람 취급하겠어요? 귀신 하나 들어도 복잡하겠는데 7 귀신이나 들었으니 이거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머리는 산발에다가 거기 꽂고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니고 밤낮 없이 떠들고 다녀봐요. 그 사람 취급하겠냐고요.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니 예수님 안 따라다니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시신이 없으니 시신이나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덤 앞에 있다가 천사 만나고 더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결국은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잘 보십시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걸 제자들도 알았고 마리아도 처음에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났어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먼저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대한 증언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사람 다 자기를 멸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를 치료한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님만을 찾고 싶은 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마음, 만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예수님 시신이라 찾고 싶어가지고 동산지기에게 당신이 어디 치웠으면 나에게 말이라도 해라. 내가 가져가겠다고. 그래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예수님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 먼저 만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냐고요? 여러분, 내가 가진 성경적인 지식, 내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고 남보다 못할지라도 정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오늘 만나주는 그 마음이 귀한 거죠. 여러분, 그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만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신앙의 그런 정도는 주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자신들도 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누구를 만났냐? 마리아를 만난 거지. 제자를 먼저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많이 살아난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마리아.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이 마리아를 만난. 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나요. 만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만큼 만나는 거예요. 하나 더 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또 다른 공간을 하나 얻고자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오늘 나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 신앙이 대단히 보수적이고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건 마치 복음서에 있는 대로 마르다와 같이. 여러분, 베다니에 그 나사로가 있잖아요. 나사로에 누이 둘이 있어요. 그 언니는 마르다고 밑에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역하는 동안 그 집에 아마 자주 들렀던 것 같아요. 하루는 그 집에 갔는데 두 자매가 쫓아나오면서 하는 말이,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오라버니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곡을 하고 이 두 자매는 와가지고 예수님이 안 계신 사이에 죽었다고 막 애통해하고,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래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 주님, 마지막 때에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는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마지막에 죽은 자기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는 얘기요. 그거 틀렸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말을 듣자마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마르다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말씀이 귀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교리적인 부활에 머물러 있어요. 죽었다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 그거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걸 믿느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얘기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란 것은 다만 교리적으로 우리 죽은 몸이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에 다시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거는 교리적인 사실 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은 부활의 그 진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먼 훗날 그때에 경험해야 될 진리가 아니라 부활의 그 진리,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누려야 될 능력이고 은혜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립 브룩스라는 미국의 감독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부활의 위대한 진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 새롭게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여기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필립 브룩스 감독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부활의 사건은 성취되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그 바탕 위에서 출발했으니까 오늘 2000년 동안 기독교회가 온갖 박해를 뚫고 온 것은 결국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독교만큼 박해받았으면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이미 세상의 다른 종교와 같다면 이미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극악무도한 박해를 뚫고 오늘 우리까지 전수되어진 이 신앙은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느냐 하면은 실제로 내가 부활의 생명을 얻고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부활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건 똑같지만은 제자들은 집으로 둘둘 털고 가버렸어요. 막달라 마리는 못 털고 갔어요. 그러다 주님 만난.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개별적인 체험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다만 형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내가 구원 얻고 천당 예약 받았다. 지금 나는 사는 것은 천국 가는 그 소망 때문에 산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낮은 단계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 신앙은 대단히 교리적인 화석과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건, 복음이란 건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일깨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다 부활로부터 나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얼마만큼 주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느냐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 같이 필사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와 일상에서 주님을 깊이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경험하는 것 그만큼.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에 예수님의 약속으로도 나와 있고 경험한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먼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니까 거기에 내라는 말은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라는 말이고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 이거는 죽었다가 나중에 마르다의 신앙 고백같이 마지막 날에 부활에 이르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은 이 부활은 아주 뛰어난 부활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온갖 고난 속에 있지만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 뛰어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은 이런 모든 것을 견뎌내고 극복할 만한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거기에 이르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빌립보 3장 10절에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부활은 마르다가 얘기한 마지막 때의 부활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이런 모든 제한된 환경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그 부활의 권능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 거기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말은 다 무덤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 다 세상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서 나는 부활의 뛰어난 권능을 얻어서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삼시세끼 밥 먹는다고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심령은 안에 내면은 다 죽은 겁니다. 세상이 죽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우리 진주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정말 사망 가운데 헤매고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예수의 부활의 능력, 그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 우리가 사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런 중에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속에도 약속되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 예수를 먹는 그 사람도 나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으로 살았다. 그와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삶의 능력과 모든 삶의 동기, 이유가 다 나로 말미암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누구로 인해서 합니까? 예수를 정말 경험하고 예수와 유기적인 연합을 이룬 사람은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부활의 생명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사망이 극복되어졌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 가운데 내 주변에 나를 애워싸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물리쳤다는 그런 증거, 확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게 된다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 같이 내 주변에 올가매고 있는 감옥과도 같은 흑암의 세력들을
건강의 장애, 물질의 장애, 여러 관계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 다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데, 그 부활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나를 에워싸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했네, 나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그 예수의 생명을 사는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며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십니다. 주님, 생명과 부활이신 주여, 우리가 이 생명을 얻어 사오니 이제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극복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